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요 절망뿐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활절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쫓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여성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여자의 말은 법정의 증언으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여자가 1000명이 얘기해도 남자 2사람이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죠. 이 여자 혼자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착각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2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둘이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빨리 달려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해도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증인의 숫자 2도 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잘못 봤겠지, 다른 사람을 예수님으로 착각했겠지라고 하기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증언임에도 불구하고 13절 하반절에 보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걸 기억하고 무덤을 임봉하고 사람을 많이 세워서 그곳을 예수님의 무덤을 단단히 지켰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 3일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떠올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우리는 끝났어, 예수님은 끝이야,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어떤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까?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완악한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무조건 믿어야 하는 것인가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분별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증거를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기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경험, 우리가 보고 들었으니 예수님은 죽은 것이야 라고 생각했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들었던, 못 박혀 죽어서 장사 지냈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기준으로 부활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당연히 믿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보다 모두 상황을, 그리고 그 자신들이 생각하는 두려워하는 일, 절망하는 일,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다 부정.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죠.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마리아가 와서 이야기했을 때에도 그렇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 앞에서도 잘못된 믿음을 붙들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요? 자신들의 환경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 그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내 두 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옛말에 있잖아요. 눈이 거짓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이것들이 되지가 않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한심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남자가 아니어서 믿지 않는구나. 그래서 증인의 숫자 2명, 그것도 남자를 2명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보시고 오늘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정말 중요한 사역이죠. 그런데 실패, 부활의 증인을 보내도 믿지 않고 그 후에 또 보내고 그 후에 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 제자들에게 이런 중요한 사명을 맡긴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제자들은 탈락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너희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해도 할 말이 없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전까지 가망이 없는 것처럼 호되게 책망하시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중요한 일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제자들과 우리들의 모습이 다른가요? 똑같은 죄로 넘어지고 똑같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뭘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맡기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맡긴 것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기했다면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 때 믿지 않을 때 벌써 포기해 버리셨어야. 아니, 부활하신 다음에 다른 제자를 찾아야 마땅합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야 마땅하죠. 전부 다 도망쳐버린 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말씀하시며 그들을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데까지 그 사랑이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 후에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의 임재 후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도 두려워 떨면서 사람 이렇게 벌벌 떨며 있는 이 제자들을 아무리 봐도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전파할 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생각하겠죠. 이렇게 두려운데 무슨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내가 어떻게 하지?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간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제 계란과 우리 교회에서 나눠주는 떡과 계란 이런 것들을 간단히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전해도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 힘드시면 예전에 말씀드렸죠. 택시를 타십시오. 택시를 타시고 내리실 때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내리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멀리 가지도 않고 기본 요금 갈 때까지만 가시고 그 자리에서 내려서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주시고 그 건너편에 가서 또 택시를 타시고 집에 돌아오시면서 주시고 하셔도 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된 이 복음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수많은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요, 표적이 중요한가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건 뭐죠? 표적입니다.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고 막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것에 주목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표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이 나타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하면 표적은 나타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표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표적이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표적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막 표적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표적에 제자들은 집중하지 않습니다. 뭐에 집중하죠? 복음에 집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지금 너희가 고침을 받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표적이 아니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는 담담하게 당당하게 걸어 나가야 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가 먼저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승리, 영생의 길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붙잡으십시오.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1절 3절을 찬양하시며 성찬의 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